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덕분에 고 정혜관 권사님의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정 권사님께서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아내 되시는 강미숙 권사님께 그동안 잘 그렇게 안 했다던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정 권사님께서 요 근래 들어서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인의 생각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평생을 사랑해왔던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큰 행복이자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녁에 집에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때 꼭 옆에서 사랑한다, 사랑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둘 다 울컥해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상상만 해도 참 슬프고 아픈 일인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일 것입니다. 정혜관 권사님의 임종 소식을 들었던 지난 토요일, 저희 사무실 식구들인 이진우 전도사님과 박정아 권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럴 때 나는 목회자로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까? 혹시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바랬던 그 간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했다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새벽마다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의 본문이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자기를 꼭 기억해서 끄집어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술 관원장은 요셉의 청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가 2년이 지난 후에서야 그 청을 떠올리게 되죠. 그 계기는 바로 바로가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로의 옆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바로의 신임을 쌓아왔고, 그리고 마침 바로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매우 번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 딱 맞아떨어지자 비로소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셉의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7세에 꾸었던 꿈이 13년이 지나서 30살이 돼서야 그 꿈이 현실이 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13년이라는 시간도 그냥 그렇게 편하게 흘러갔던 시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종살이를 하거나 감옥살이를 했던 곤고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 마지막 2년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청을 한 뒤에 기대감과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그 마음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그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때가 이르러서야 요셉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언젠가 있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사업에 실패를 하든 혹은 질병에 걸려서 병상 가운데 있든 우리가 살아만 있다면 언젠가 있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 당사자가 죽어버리면요, 마지막 기대감까지 가차없이 빼앗아가는 그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상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죽음은 인간에게 먼저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자체는 현실이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은 미화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 또한 그리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 자체를 절대 미화하지 않고 죽음이 가지는 그 힘과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에는 하등의 낭만적인 요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은 1515년경 독일 화가인 그리네발트라는 사람이 그린 이젠하임 제단화라는 그림입니다. 이젠하임이라는 프랑스 수도원에 세워놓던 제단화, 그러니까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접었다 폈다 하면서 제단 뒤쪽에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개를 떨군 채 매달려 있습니다. 그의 마른 몸은 긁히고 찢겨서 온통 상처투성이이고 상처의 골문자리는 부패가 시작된 것처럼 끔찍한 흔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고통을 참기 위해서 두 발을 잔뜩 움츠리고 있고 내리누르는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열 손가락은 허공이라도 움켜쥘 듯 쫙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아들의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 흰옷을 입은 마리아는 견디지 못하고 기절을 합니다. 제자 요한도 이런 마리아를 부축하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꽉 쥐고 몸을 떨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어린 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한 손에 책을 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죽어가는 예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피하지 말고 직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절규 속에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죽음 앞에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서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결국 실패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죽음이란 결국 실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이 실패가 아닐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번 장례 일정을 겪으면서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을 달리 하도록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건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해서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어서 잊고 있었던 그 단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입관 예식에 함께했던 유가족들은 그의 남편을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유독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끊임없이 고백하던 그 말, 여보 사랑해요 라는 강미숙 권사님의 고백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장례 일정 동안 담담하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켰던 아들 영훈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사랑해 라고 고백했을 때에는 저도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하관 예식으로 장례가 모두 마무리되어 가는 그 일정 가운데에서도 권사님의 가족들은 끊임없이 고인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조금 알게 됐습니다. 절대적인 상실, 절대적인 실패라고 생각했던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겠구나. 저는 오늘 수요예배 본문을 정혜관 권사님의 임종 소식을 듣기 전에 정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요 며칠 동안 제 마음에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단어로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4개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있는 6개의 계명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줄이고 또 줄여서 한 단어로 요약해야 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는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사랑을 가장 많이 노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사랑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사랑이 아주 많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항구 도시라는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상 고린도 교회 또한 겉으로 볼 때에는 숫자적으로 부흥했고 교회 재정도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건강한 교회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속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언쟁과 고성이 오가는 사랑이 없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본래 방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특별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도와주는 은사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연결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한 나머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과거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방언의 폐해를 아주 많이 겪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방언이라는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하고 싶어하는 방언 때문에 방언을 가르쳐주고 방언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도원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신앙의 깊이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했고, 또 은연중에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 사이에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무시하는 데 이 방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악기로 치면 징과 같은 악기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리스의 신을 숭배하기 위한 우상 숭배 종교 의식이 자주 거행되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징과 꽹과리 같은 그런 소리나는 악기였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무당들이 구판을 벌일 때에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사물놀이를 연주하는 것을 연상시키시면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화에 익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없이 방언만 하는 것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 종교에서 울리는 징과 꽹과리 소리,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랑 없는 방언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똑같다. 바로 그것이 1절 말씀에 들어가 있는 숨은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2절을 보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성경에 대한 놀라울 만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무리 비상한 성경 지식을 가진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가장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지식을 통해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했고 유대 사회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소유했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그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굳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모든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가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절정의 모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은 전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끝자락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그런 예언과 믿음 그 자체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인간 자신이 무의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모든 믿음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지요. 하지만 그것들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2절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기적을 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병이 낫고 그리고 누군가의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그것은 분명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리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졌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병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장례 일정을 겪으면서 발견했던 사랑의 힘입니다. 늘 사랑은 위대한 것이라고 외쳐왔지만 그것이 왜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믿음이 성취가 되고 모든 간구가 현실이 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설령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죽음은 실패가 아닌 것이고 죽음은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명사형을 사용합니다. 1절, 2절, 3절을 통해서 표현하기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사랑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사랑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표현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표현이 올바른 것이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든 어떤 기적이 일어나든, 그리고 또 3절의 표현처럼 우리 안에 어떠한 숭고한 희생이 있든 이 모든 것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사랑,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던 그 위대한 사랑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음조차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랴부랴 죽음을 이기는 힘이라고 바꾼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로 인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디 저의 마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그 위대한 사랑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